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 기사를 읽다가 이 신문 기사를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배너가 하나가 딱 뜨더라고요. 근데 그 배너의 내용을 보니까 500만 원을 투자해서 100억을 번 28세 회사원의 비밀, 이런 기사가 딱 뜨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500만 원을 투자해서 100억을 벌 수 있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탁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사의 내용이 뜨는 게 아니라 한 투자회사 홈페이지가 딱 뜨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낚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500만 원을 투자해서 100억을 번 28세 회사원, 이 기사는 믿기죠. 이건 믿깁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는 그 순간에 투자회사에서 쳐놓은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낚였구나 생각한 사람은 바로 그 홈페이지에서 나오면 돼요. 그런데 일확천금의 비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그리고는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탐욕의 그물에 걸려들게 되죠. 그리고는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는 자산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왜 이런 신종 그물치기 수법이 등장하는 것일까? 그만큼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규모 투자 사기나 다단계 사기를 보면 하나같이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믿고 사람들이 거기 투자를 했다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사람들 저거 뻔한 건데 왜 저렇게 당하지? 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그물에 걸려들기도 합니다. 이런 신종 사기에 가진 모든 것을 올인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자본인데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달콤한 제안에 그만 빠져서 넘어지고 마는 거죠. 새는 그물 안에 먹이만 보고 들어가요. 그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 먹이가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니까 거기에 그만 마음을 홀딱 뺏겨가지고 그물이 쳐져 있는 것조차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이만 보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물에 걸려들고 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 남성 조찬 모임에서 7대 죄악에 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가지 죄악식을 주제로 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주제들 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았던 주제가 어떤 주제였느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주제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남성들이요, 나는 탐욕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심지어는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한 사람들조차도 당신 안에 탐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사람도 나는 내 안에는 탐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탐욕스럽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물어볼게요. 우리 안에 탐욕이 없습니까? 있지요? 네, 우리 안에 탐욕이 있어요. 그런데 차마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 욕심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지 하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남들도 다 그러니까 라고 하는 명분으로 적당히 포장하고 합리화시키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결국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탐욕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탐욕 가운데서도 가장 치명적인 탐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돈에 대한 탐욕이에요. 왜냐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가져도 끝이 없는 것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죠.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바로 고개를 흔드시네. 조금 좀 더디 좀 생각 좀 해보고 흔들어도 되는데 그냥 바로 고개를 흔들어 버리시네요. 내가 가진 거, 나 이만큼이면 충분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끝이 없는 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OECD 국가 중에 한 나라죠.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봐도요, 우리나라만큼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경제 대국으로 요즘은 이제 중국한테 좀 밀려났습니다만은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전에는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였었잖아요. 또 세계적으로도 2위 국가라고 말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도 가서 사는 거 보면은요, 우리보다 훨씬 못 먹고 못 삽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나라예요.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하루 1달러 미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구가 15%라고 해요. 또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65% 이상이 의식주조차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에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나라는요, 전 국민이 다 부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전 국민이 우리가 지금 다 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 지수를 물어보면 50%가 채 안 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지금은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50% 미만이 행복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잘 입고 잘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잘 살면서도 왜 우리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의 가장 큰 원인은 상대성이에요.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저 정도면 중산층이고 저 정도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요, 저 사람에 비하면은요, 좀 못 사는 거예요. 난 저 사람에 비하면요, 내가 가진 것은요, 이거는요, 가진 것도 아니에요. 꼭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그냥 내 있는 그대로를 내가 인정하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자꾸 비교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자꾸 비교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네.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이건 교만이고요. 당신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당신 왜 이렇게 잘 살아? 이거는 시기하는 거죠. 결국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한 우린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늘 부족하고, 늘 나는 연약하고, 난 늘 보잘것없고. 그러니까 행복 지수를 따져보면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탐심, 내 안에 있는 욕망,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사람의 생명이 우리가 재물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장과 12장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탐심을 정의를 해보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재산의 축적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도 탐심이지만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과도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탐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를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예요. 이걸 염려한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쓰고 싶은 욕망,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먹는 것에 만족이 안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입는 것에 만족이 안 되고,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쓸 수 있는 그것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또 돈을 가지고서 내가 새롭게 사들일 물건들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지요. 결국 그는 돈의 종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왕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는 것을 마치 왕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죠. 내가 돈을 사용하고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돈이라고 하는 이 섬김의 대상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지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으로 대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왕처럼 섬겨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던 돈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요, 굉장히 큰 성읍이었고,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돌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된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세리 중에서도 뭐예요? 세리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무서 소장이에요. 당시 세리는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로마에 내야 되는 세금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권력이 이 세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줬느냐면, 로마에게 내야 되는 세금 징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마음 먹고 권력을 힘입어서 세금을 착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줘야지 될 만큼 주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착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미움의 대상은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리고성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전부 세리장 삭개오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미움의 대상이었고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세금을 착복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돈이 우상이었고 돈이 왕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야 되는 유일한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도 돈이었고 자신의 존재감을 세워주는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돈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 전체를 이 돈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삭개오가 어느 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돈을 위해서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날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못했던 그 모든 재정, 그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게 돼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그곳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 정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삭개오,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먹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요, 여리고의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터닝 포인트. 아무도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던 그의 세상 속에서 처음 만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날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밖에서 하나같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저 죄인의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느냐,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오늘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고 나는 죄인을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얻는 것이구나. 이것이 어떤 도덕적 규범이나 내가 어떤 의의를 내가 심고 내가 뿌려서 얻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십시오. 만약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예수님께 그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제가 얼마나 드려야지 되겠습니까? 하고 묻지 않았겠어요? 내가 심는 대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내가 대체 돈을 얼마 정도 심어야, 얼마 정도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어 주어야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우리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이웃들과 나눕니다.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 그들도 자기를 저주했지만 나도 그들을 저주했는데 내가 저주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풀어버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었다고 했잖아요. 토색한 것에 4배를 갚았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내가 왕처럼 섬겼던 그 재물을 전부 다 풀어서 그것도 자기가 원수처럼 여겼던 자신의 이웃들에게 그것을 다 나누어 주고 자기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의 왕은 이제 예수님인 겁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것을 그때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이제 가장 소중한 분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 거죠. 여러분, 결국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표면적이 되었든 근원적이 되었든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삭개오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딱 세워지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우상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표면적 우상이 되었든 근원적 우상이 되었든. 여러분, 우리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지혜를 하나님으로 우리 한번 바꿔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안에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의 우상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어느 누가 봐도 우리 스스로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오늘 확실한 답을 알았으니 우리가 그 답을 붙들고 그 답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